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부터 41절 시작. 저희는 그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우리를 안동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밀스세에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다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종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에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본문을 우리가 몇 주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우상이 있었고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의 템플, 신전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로 삼고 또 그 관광 상품을 파는 사람들, 기금속을 세공해서 관광 상품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협회가 있고 그래서 한 이익 집단을 구성하여 자기들의 이익이 무너질 때에는 함께 단체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성품과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건물을 세워놓고 관광지로 정하고 또 어떤 큰 그런 여러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광지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성향과 이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문화와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좀 더 고도의 정밀한 기계를 만들고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더 누린다는 것뿐이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는 내재된 성품과 기질과 탤런트와 모든 것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하고 외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관광 상품이 바울 사도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우상의 모형을 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매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대책회의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협회의 사람들을 그 협회장이 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체포하지 못하고 바울의 전도팀의 일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소란을 야기하자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이게 어떠한 영문인가 알아보니 바울이 전도하여 이 관광
상품을 파는 이 에베소 아데미 여신의 상과 정각의 모형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처단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을 알고 불똥이 자기 유대 커뮤니티에 떨어질까 봐서 이 바울 사도와 우리 유대 커뮤니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유대 커뮤니티의 대변인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걸 해명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보고 거기에 모인 그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은 여기 머리에 쓰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 껍데기, 빵떡 껍데기를 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알고 너희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리 이 아데미 여신이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지금 구호를 2시간 동안이나 외친 것입니다. 그 2시간 동안 그렇게 외치니까 이제 힘도 좀 빠질 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누가 연단에 올라갔느냐 하면 서기장. 이 서기장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의 치안에 책임이 있는 시장이 연단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의 아데미가 위대하다는 것을 외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이 아데미 여신이 위대한다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호하는 것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아데미 이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 해갔거나 강탈을 해갔으면 우리가 법원이 있으니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민회가 있으니 즉 입법부가 있으니까 그 입법부에 얘기를 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무슬림 여자들이 쓰는 히잡이나 몸을 가리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슬림 사람들이 그 오스트리아, 스위스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자신들의 종교적인 복장을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입법부에 의뢰하고 부탁을 하여 법을 세워가지고 법대로 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소요가 계속되고 그러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자유도시의 권한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지도 모르니 행동에 조심하십시오 하고 해산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00년 전의 사회를 보면 오늘날의 사회와 같이 사회의 질서와 법이 있었고 그 법을 통하여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법이 있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의의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의가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런 것을 당했을 때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에 노량진서에 하루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 그 당시에 이제 독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울하게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고 죽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데모를 벌였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노량진서에 하루 들어간 것을 후회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 앞에서 선동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이루려고 우리 순수한 그러한 대학생들, 청년들을 선동하고 사주했다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임종석이라고 우리 한참 이제 몇 년 우리 더 후대의 사람이지만 그 임종석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민주화를 부르짖고 했지만 그 김정은을 만나가지고는 얼마나 아양을 떨고 하는지, 그가 진짜 민주주의를 원했으면 아마 그가 당신 똑바로 하시오, 북한도 민주사회가 되고 인민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오 하고 데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진짜로 민주운동을 했으면.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가장하여 공산주의를 획책하고 공산주의를 추구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청년들, 이 정의로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 공산주의를 획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정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심판을 하시고 법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자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로 우리가 멸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공급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영원에 잇대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독립하고자 하는 그 유전인자가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고 전해져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정의만 추구하시고 법만 적용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 이 두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서 잘 해나가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정의만 추구하고 옳은 것만 추구함으로 굉장히 그러한 그 옳은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옳은 거, 올바른 거, 법대로만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면은 그 나라는 깨끗한 나라는 되겠지만 매우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말은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법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법대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정의만 추구할 뿐 아니라 정의를 추구할 뿐 아니라 사랑도 함께 추구해야 하고, 너희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우리를 희생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생은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큰 잘못이든지 간에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억 불의 그러한 탕감을 받아놓고 만불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너가 그 받은 은혜를 모르고 너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누구에게 맡겼죠? 우리 예수님을 기르신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나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요셉이죠, 그죠? 왜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를 수 있도록 맡기셨는가? 요셉은 어떠한 퀄리티를 가진 사람인가?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묵상을 하면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당시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것을 아니, 자기가 다만 아는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고,
자기는 마리아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 때에 드러내지 않고, 그 당시에 혼인 제도는 정혼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혼은 정식으로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1년간은 서로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기간 동안에 여자가 아이를 갖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요즘 사무엘 하를 읽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이 됐을 때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오죠. 같이 자게 함으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꾀를 냈지만은 결국 충직한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사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옛날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유대의 법은 일단 혼인 신고를 하고 1년간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기간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 당연히 요셉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결혼 신고를 한 사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임신을 하였으니 더 이상 이 여자와 나는 결혼 관계가 아니하고 파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이 마리아의 수치되는 것을 가리워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 즉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으니 정의를 구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나랑은 살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끊으려고 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요셉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맡기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정의를 추구하여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 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에서 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이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적용시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정의롭게 법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그러나 그 원수를 맺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들, 우리의 몸에 나쁜 그러한 그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가 나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